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성경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때에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하여 들으며 정말 거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주제로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거룩한 사명으로서의 출산과 노동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하였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인간의 범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안에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령을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앞으로 보내실 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그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한참이 흘러옵니다. 아담의 가족들로부터 사람들이 번성해 가고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과 축복대로 사람들이 번성해 가는 이야기들이 4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6장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번성해 가기도 했지만 사람만 번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죄는 더 충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과 한 가정에서 시작된 죄가 이제는 이 세상을 가득 채울 정도로 커져가는 이 죄의 위험성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근데 가슴 아픈 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창조한 것을 후회한다 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사람 창조하는 것을 후회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세상에서 인간이 문제였던 거죠. 어찌 보면 일견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려 했었던 사단의 계략이 성공해 가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특별히 인간과 살아있는 생명을 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죠. 도려내시겠다는 겁니다. 다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죄 짓는 인간이 문제니까 그들을 도려내시겠다는 겁니다.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썩은 부분을 도려내시는 것이 왜 하나님의 권한 밖에 있는 일일 것이며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멈칫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살펴보시며 한 명을 찾으십니다. 성경은 그가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글쎄요, 그의 다음 이야기들을 보건대 그는 완벽한 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 이야기의 말미에 본인이 술 먹고 취해가지고 벌개 벗고 자놓고서 그거를 조롱했다고 아들을 저주하는 모습이 나오죠. 물론 그건 또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될 것에 대한 어찌 보면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는 결코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성경이 그에게 의로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구원자는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준비케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방주를 만들었고 그 기간 동안에 이웃들은,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들으려 믿으려 하지도 않았고 아마 조용했겠지요. 방주가 완공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는 시작되었고 노아의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동물들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그들에게는 얼마나 공포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방주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종말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물고기는 오래 물속에 있으니까 홍수 속에서 물고기는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흙탕물에서 물고기 못 삽니다. 흙탕물에서도 물고기 호흡을 못해서 물고기 죽어요. 때로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홍수 나면 물고기도 죽습니다. 민물에 살던 고기는 홍수로 인해서 바닷물과 합쳐지면 소금물 때문에 죽고요. 바다에 살던 해양 생물들도 민물 때문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멈추고 물이 가라앉고 땅이 건조하게 된 이후에 다시 인간들이 나오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주시죠. 아담과 하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요. 이 무지개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설교가 중에 한 명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해석하기를 PTSD, 어떤 공포심을 갖고 있었을 인간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을 파멸의 신, 심판의 신으로 여길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무지개로 그들의 상처난 두려워하는 마음을 치유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원래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무지개의 모양이 활의 모양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활의 모양으로 무지개를 생각하면 화살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하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화살을 자신의 목에 갖다 대시면서 내가 약속 꼭 지킬게 라고 하시는 것으로도 해석하더라고요. 창세기가 이야기의 시작이라면 성경과 이야기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요. 무지개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의 예배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어렴풋이 봐요. 하나님의 얼굴까지 본 건 아니에요. 너무 거룩하시고 인간이 봐서는 인간 존재가 살아남을 수 없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어렴풋하게 아름다운 보석들로 꾸며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그 보좌를 봅니다. 근데 그 보좌를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무지개, 약속의 징표로 보여주셨던 그 무지개를 하나님이 그 보좌 위에 둘러주시고 그 인간의 시간들 속에서 인간들이 또 다시 이 땅에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참으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런데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심판까지 이야기가 나오진 않잖아요. 어쩌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인간의 죄의 결과는 결국에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 때문에라도
노아의 홍수 때에 생명을 살려내셨고, 다시 한번 노아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이 노아를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구원받으려면 의로워야 합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는 없죠. 이거는 논리도 맞지도 않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정의에도 맞지도 않죠. 의로워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노아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도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부르시며 구원하시고 구원의 통로로 쓰셨듯이 우리 또한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끄러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라도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한 구원의 통로로 이 세상 가운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만이라도 완전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인류에게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라고 하는 명령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우리 구원의 증표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취소하시거나 변경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만이라도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 앞에 참 재밌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싶을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들릴 이야기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자신의 목에 화살을 겨누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그 보좌 옆에 무지개를 세우셔서 그걸 보실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노아 이야기에서의 핵심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노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줄 말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일터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이 죄로 가득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을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당연히 심판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도,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아의 이야기에서 듣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